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신문기사의 영상과 함께 좀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보복 운전 사고라는 제목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클릭해서 보니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쫓아서 인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려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들이받은 충격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에 나뒹굴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이 블랙박스로 찍고 올린 그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나에게 욕을 하고 도망갔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쫓아가서 인도까지 쫓아가서 들이받은 그 사람이 그런 설명을 붙이고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응원하는 네티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먼저 욕을 했든 화를 나게 했든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그 영상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게 욕을 한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응징, 그 보복은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결국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복 운전이라는 명목으로 벌금 내지는 징역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더 잔인하고 그 징벌의 강도가 아주 세야 할 분노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음행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며 음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이 다산 종교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에 이 절차에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매음을 하는 절차가 있었고 술과 충 그리고 개나 돼지 등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바알의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징벌로 전염병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회개해도 모자를 판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회중들의 눈앞에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 들어간지 뻔히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전염병으로 벌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음행하러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분노한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시므리와 그 여인의 배를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잔인한 사건이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분노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 오토바이 사건은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생겨난 사건이고 비느하스의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죽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법으로 따져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공격은 더 잔인하고 지금의 법으로도 살인에 해당하는 큰 사건입니다. 나의 분노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순종임에도 현재의 법으로는 그를 살인죄로 다스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그 살인 행위를 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까지 주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나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다른 사람을 공격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위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에서 판결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결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그 행위로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나? 아니면 내가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저 백성에게 분노하였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행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가장 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십계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긴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신 바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는 진탕 먹고 술 마시고 취하고 그 종교의식 가운데 매춘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알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알의 제사에서 술 마시고 취하고 매춘하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옆을 봐도 음란한 생활이 있고 돈이 있고 음식이 있고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 그리고 그러한 명예를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것들의 노예로 만드는 또 다른 바알의 신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취미가 자신의 일이 또는 가족이 돈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쾌락이 최고가 됩니다. 늘 그것을 향해서 가고 나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 됩니다. 주님은 당연히 뒷전에 있고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최고이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그곳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사단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에게도 일과 사역이 최우선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오로지 사역만 생각하고 사역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뒷전이 있고 그 일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우상 숭배는 안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향해 쫓아가는 것은 주님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삶으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만을 살아가며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폭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의 목적도, 내가 돈을 버는 것의 목적도, 모든 행동의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분노조차 나를 분노하게 한 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그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에 순종하여 행하는 행동,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비느하스였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에 순종하여 그 살인 행위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고 크신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형벌을 자원하셨고 세상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굴복하여 물질의 노예, 쾌락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 아기들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방식과 가치관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더 계산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 더 머리를 굴리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했나 그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행동을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변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그닥 별로고 예배에 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흘려들었던 귀찮은 잔소리를 들었던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늘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각과지라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나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쌓아온 방식, 내 가치관, 이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려면 우린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 없을지라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그러한 연습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아온다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밥을 먹고 커피 한잔하고 사람들 외로워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늘 이 자리에 나아온다면 가랑비에 옷이 축축하게 젖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서서히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아오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를 생각하고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일 때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깨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살기 위해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귀찮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집중하며 세상의 것에 사로잡혔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예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